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을 드디어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28일 수요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효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홍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묵을병을 먹고 유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들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4월 마지막 주간 반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절기를 거룩히 지키며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요 처음 태어난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음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 그리고 무교절을 그 규례를 잘 준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17절에서 22절 말씀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 성마법, 제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I'm holy, so you will be holy. 이러한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첫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유교절을 지키고 무교절과 촉태생에 대해서 봉헌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 구별하여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13절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을 바칠 것을 허락하셨고요.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평생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복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거룩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경기도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은 종종 많은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신문지에다가 고이 싸서 무엇인가 할아버지 할머님께 드리는 일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텃밭에서 가꾼 처음 난 호박입니다. 고추입니다. 상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과실을 목회자분에게 고이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광경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처음 열매 맺은 것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목회자에게 먼저 드리는 그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처음 것을 먼저 받기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 그 구별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한 이 거룩성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열매, 처음 초태성을 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3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애굽 종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7절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앞에 보시면은 12장에서는 유월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월절은 무교절 절기 7일 동안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교병은요, 누룩을 발효시켜서 만든 빵입니다. 누룩은 발효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이라는 성질이요, 부패와 변질, 오염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병이 아닌 7절에 보니까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너희들의 선조들이 겪은 그 고난과 시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의 권능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거 보니까 아비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정월 15일, 바로 그날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보통 3월달 혹은 4월달에 해당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인도하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희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 그 가나안 땅에는 헷, 아모리, 히위,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고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질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면 반드시 이 예식, 무교절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어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신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일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이 무교절을 지키며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매 순간순간 이끄시는 그 체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것으로 초태생의 봉헌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러분들이 그 티피컬한 그 주이시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보면 이렇게 팔에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조그만 상자, 그다음에 미간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매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 용어로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고통을 상징하고 거기에 작은 상자가 있고 또 이 눈 사이 머리에 이마에 참 미간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두어 끈을 두른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항상 내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아?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명령만을 너희들이 섬기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또 그것을 명하는 바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야 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당시에 나귀는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다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 대속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자세히 가르칠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것을 항상 마음에 또 너희가 행할 때마다 이것을 생기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육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에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최단거리인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관통하게 이끄지 아니하셨고요, 오히려 훨씬 더 먼 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지경이 아닌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있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로 가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군사로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방법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을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지체되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히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산과 기억을 남겼겠습니까? 4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뭐라고 유언했어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사실 당시에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장례를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나라고 또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실 때 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제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이젠 광야 끝 에담 장막에 진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지금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은 뜨거운 태양이 항상 낮에 동존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안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사막 기후가 저녁이 되면 굉장히 기온이 급강해서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급격한 일교차로 말미암아 추운 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먼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가시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head of them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in front of the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에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앞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텐트를 다 모아가지고 그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만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그 시설들을 다시 원래대로 셋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앞질러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교회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땅의 복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